이런 예식 같은 걸 다 중단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 처음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 따라 새벽 예배를 3km나 갈 때도 같이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는가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 오시는 징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부활절, 여러분 제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활절이 3월달도 되다가 4월달도 되고 자꾸 이렇게 되는 것은, 부활절을 어떤 날 지키기로 했냐면요, 밤과 낮이 똑같은 날을 정해서 두 번 있습니다. 가을에 한 번 있고 봄에 한 번 있는데, 밤과 낮이 똑같은 춘분을 기점으로 하여 만월 보름이 오고 그 보름 지난 첫 주일을 부활절로 지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춘분은 3월 20일이 춘분이고 4월 7일이 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12일이 오는 주일이, 이번 주일이 부활절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의 절기는 항상 만월을 중심해서, 춘분을 중심해서 만월 첫 주 부활절 절기를 지킨다는 것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고 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 여러분 죽음 그 현장은 얼마나 소름이 끼치고요. 제가 어떤 분이 저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면을 한 카트를 보냈는데요, 과연 내가 거기에 있었더라면, 과연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주님과 함께 죽음을 각오했을까? 비겁한 행동이 나오지 아니했을까? 제 자신을 그걸 보면서 어떻게 마음이 울적한지. 여러분, 그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건요, 얼마나 무시무시하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인류가 죄를 범할 때에 그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실 과정이 이사야 53장에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 나시기 전 750년 전에 예수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시대 사람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선지자의 책을 읽으면서도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오시는 부분은, 그분은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인간이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그랬습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근데 그가 와서, 여러분, 위대한 명문가의 집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권력가의 집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귀족의 가문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저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나고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고 강구와 질구를 겪었다. 그 시대 사람으로는 전혀 이분이 메시아인 줄, 쳐다보니까 메시아 같지 않아요.
인간은 항상 외모를 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특히 여자분들 화장하고 오셨죠? 왜 화장합니까? 외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는 외모도 풍채도 흠모할 것도 없고 거기다가 질고와 강구를 겪었다. 왜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인간의 가는 길을 다 겪으시면서 공생의 3년 동안에 못나 터진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을 시키고, 제가 늘 얘기했죠. 예루살렘 성전 서기관들, 제사장들, 바리새 교인들 내노라는 사람들 제자 삼았다면요, 예수님 계집이 월등하게 다릅니다. 레벨이 다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외면하고 생활전선에서 날마다 뛰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 12제자를 뽑아 훈련을 시키고, 그 훈련을 시키면서 이제 유월절을 택하시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입니다. 해방받은 날입니다. 애굽에서 죄 속에서, 고통 속에서 바로의 권세 아래서 살던 이 백성을 양의 피로 구속받아서 나오는 그날에 예수께서 죽습니다. 내가 죽고 싶어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날을 잡고 보니 그날이고 죽이고 보니 그날입니다. 성경이 그들에게는 가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십자가 체형은 너무 무섭고 너무, 그거는요, 제가 그 현장에, 제가 어제도 종일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비겁한 짓을 안 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나약하고 인간은 너무나 비겁하고요.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도망을 가지 않았을까? 베드로 부인할 만합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약한 존재입니다. 그 훈련받던 제자들, 사랑하는 제자들, 주와 같이 죽을지언정 주님 배신하지 않겠다고 하던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도망갈 것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처참한 그 로마 군병들이 이런 망치를 가지고 삼각형된 못이더라고요. 그걸 박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가시에 찔러도 깜짝 놀랐는데요, 그 대못을 박는데요, 그 겟세마네 동산 골고다가 찢어지듯이 주님이 그 아프다고 할 때예요. 다 도망갔으나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들은 그 십자가 아래서 울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게 모성이에요. 그 사랑하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여인들은 그 십자가상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 매달려서 주님은 그 운명 시간까지 얼마나 괴로웠을까. 제가 전에도 이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 처형은요, 일반 잡법들은 그렇게 죽이지 않습니다. 반국가 반란죄, 아주 나라를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죄인들은 그런 무서운 십자가에 잔인하게 처형을 합니다. 양편 강도도요, 잡범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애쓰다가
그 죽은 사람의 숫자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매달려 가지고요, 하도 빨리 일주일 동안 안 죽고 버티는 사람이, 울부짖는, 매달려서 울부짖는 가족이면 참아 보지 못해서 돈을 주고 사서 목숨이 빨리 끊어지도록 그런 부탁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 운명하시는 그 순간 예루살렘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쫙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15장 39절에 있습니다. 15장 39절. 위에서부터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휘장이 쫙 찢어버렸습니다. 이거는 위에서 찢어졌다는 것은 사람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이제는 주님과 관계가 돈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도 여러분요, 공간복음이 다 들어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5절에도 휘장이 찢어졌다, 위에서부터 찢어졌다. 오늘 여러분, 성경은 추워도 의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 운명하셨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게 본문 이 사건 전에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공회원 아리마테 요셉이, 참 이거 보면요, 레위기에 사람이 죽으면 그날로 장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아리마테 요셉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상하게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옆에, 그 근처에 돌로 판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아리마테 요셉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분이 돈이 있으니까, 보통 우리나라 장례법하고는 다릅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장례법은 동굴입니다. 동굴에 시신을 갖다 놓으면 그 시신이 훼손이 잘 됩니다. 짐승들이 오가고 들락거리기 때문에. 그런데 귀족이나 왕이나 장군들,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런 자연 동굴이 아니라 무덤을 팝니다. 사람이 서서 들어갈 만큼 봤을 거 안에 방을 만들고 계단을 만들고. 아리마테 요셉이 내가 죽으면 여기에서 묻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그 무덤이 예수님을 위하여 예비가 됐어요. 오늘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목적은 주님의 뜻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사업을 하든지 내가 생활 직장을 가든지 내 인간의 마지막 목적은 주의 뜻입니다. 원래 장례는 집안 식구들이 하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일찍 죽었습니다. 형제들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가족이 장례를 치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아리마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빌라도에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한다면 장례 허가를 받는 겁니다. 빌라도가 허락합니다. 아리마테 요셉은 공회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리마테 요셉이 가난한 사람이었다면 이 돌무덤을 만들었을까요? 못 만듭니다. 이사야 53장 9절입니까? 보면은요, 예수님 죽었을 때에 부자의 무덤이 장사 지낼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자의 무덤이 아리마테 요셉이라고 이름은 없는데 훗날 750년이 지나서 어느 날 이 사건이 벌어지고 아리마테 요셉이
어떻게 빌라도에게 매장 허가를 받고 시신을 요구합니까? 참 고마운 분이에요. 이 사람도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공회원들이 투표할 때 참 여러분요, 무기명 투표가 아니라 기명 투표예요. 반대표를 던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반대표를 던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여러분 그냥 장례 못 치릅니다. 십자가를 내려야 되니까요. 십자가를 그냥 소나무 잡아뜨리듯이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아주 잘 모셔서 눕혀야 되니까요. 그리고 못을 박은 거기에는요 부어 올라 있어요. 예? 이미 못이 푹 들어가 있고, 그걸 뺄 때에 예수님의 시신이 손상되지 않도록 뺄 때에 여러분요 마음이 조여졌을까. 그래서 제가 부활절 될 때마다 주님, 나도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이 응할 때가 오고 제사장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 정부가 이번 선거 끝나면 헌법 개정을 합니다. 얼마나 못된 헌법 개정을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지방에 무조건 이 정부 잘한다고 할 때요, 참 여러분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헌법 개정할 때 10가지 딱 개정 내용을 보면요, 거의 준공산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개인 소유 토지 완전 박탈하고 17살, 18살 선거법 주도록 하고요.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5.18 세월호 사건 헌법 명시하고요.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삭제해버립니다. 이 정부가 지금 이번 선거만 끝나면 그거 하려고 그럽니다. 각 동 이마다 인민원에 창설하도록 하고요. 이게 될 것 같습니까? 이번 국회의원이 민주당에서 많이 나오면 그거 합니다. 공수처법 바로 시행합니다. 북한에 인민위원회는 갖다 그랬지, 공수처법 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 나라를 우리는 살려야 됩니다. 정말로요. 제가 그래서 우리 집 사람 보고 그랬습니다. 신문에 그대로 된다고 하면은 완전히 고려 연방제, 낮은 연방제로 들어갑니다. 이 정부가 그래야 합니다. 이걸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우리 집 사람 보고 그랬습니다. 내 선거날 아침 금식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뜻이 있으면요, 선거날 아침 한 끼 금식하면서 주님께 매달리세요. 만약에 지금 신문상으로 보면요, 지금 민주당이 거의 압승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투표장에 가서 바꿔해달라고요. 꼭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국회의원요, 이 47명이 미군 철수를 서명 날인을 해놓고 있어요. 지금 이 대한민국이 지금요, 만약에 미군이 철수시켜버리면요, 하루아침에 해장그릇도 안 됩니다. 어쩌면 70년 동안 이 나라가 정말로 가난한 빈국에서 이렇게 세계 10대, 11대 어깨를 견주는 이런 나라를 만들어 놨는데 왜 빌어먹을 사회주의 공산국가를 왜 끌고 가려고 합니까? 아주 이번 선거에 만약에 민주당이 치면은
모든 것이 물거품 된다고요. 안달박달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때 안식 후 첫날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과 같은 그런 심령만 가지면 이 나라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나라 살릴 수 있습니다. 보니까 보십시오. 항상 주님 곁에는요, 막달라 마리아가 1번입니다. 어머니도 아니에요. 그가 7 귀신 들렸을 때,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 살려주니까요. 다 화장실 갈 때와 올 때가 다르듯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으나 다 변질되고 돌아갔지만요, 문도인들, 소경들 다 그랬습니다. 다 돌아갑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요, 평생도록 주님의 뒤를 따르고 평생도록 주님을 섬긴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항상 제일 먼저 나옵니다.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님 마리아, 살로메가 향품을 사두었다가, 여러분요, 로마 군병이 완전 무장하고 장검을 가지고 임봉한 무덤을 지키고 있는데 여인들은 향품을 사두었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다시 발라서, 향품을 발라서 피를 닦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 무덤을 찾아 이른 새벽에 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들은 다 이런 사상을 갖기를 바랍니다. 로마 군병들이 창검을 들고 무덤을 지키고 있는데 그 걱정은 안 하고, 돌이 얼마나 큰지 여인들로서는 돌을 못 옮깁니다. 로마 군병들이 해꾸지하면 어떻게 하나, 창검을 들고 우리를 죽이려고, 여러분 거기서 강간을 하고 죽이고 해도요 죄가 없습니다. 로마 군병들 앞에요. 그 걱정은 하지 아니하고 돌문을 어떻게 열까, 이 걱정을 하고 갑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처참하게 형벌의 그 형틀에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그 모습을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분하고 원통하고 그 악당들에게 자기 스승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요, 너무 분하고 원통하고요. 이래서 군인들이 지키고 있던 말던 그 무덤을 향하여 간 것은 다 주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사랑은 어려운 것도 힘든 것도 두려운 것도 괴로운 것도 다 초월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사랑은 두려운 것도 괴로운 것도 어려운 것도 힘든 것도 다 초월할 수 있습니다. 아무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사랑은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여기를 찾아갑니다. 로마 군대가 있든 말든 우리 스승, 우리 예수님 그 피투성이가 된 것 저렇게 둘 수는 없어. 닦고 다시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장례는 그렇게 부장하러 가도 그렇습니다. 다 깨끗이 닦고 화장을 해서 화장을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좀 있는 분들은 깨끗하게 시신을 닦아서 향유를 바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건 머리에 피 쏟았죠, 팔에 피 쏟았죠, 다리에 피 쏟았죠, 옆구리에 피, 완전히 피투성이가 돼서 죽은 시신을 여인들이 어떻게 닦을 겁니까? 그래도 닦고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준비해 놨다가 가는 이 발걸음은 정말로 저희들이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는 정말로 주님 사랑하는 이 마음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그런데 로마 군병은 무섭지 않고 그 무덤을 찾는 이 여인들, 돌문을 누가 옮겨 놓을까, 돌문을 걱정했는데 가보니까 돌문이 열려 있어요. 생각밖에 돌문이 열려 있습니다. 근데 들다 보니 천사가 앉아 있어.
우리 선생이 옛날에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건 전혀 기억도 못하고요. 깜짝 놀라 기겁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보면은요, 예수님이 미리 말했습니다. 여러 번 말했습니다. 16장 21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지만은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고난을 받으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살아났는데, 오늘 우리는 부활하고 성천하신 주님 다시 오실 때 정말로 이런 여인과 같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간절하기를 바랍니다. 간절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주님을 맞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내 머리에 잊혀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에 항상 솟아나고, 내가 어디 있든지, 제가 우리 금요일 예배도 드리고 어제 예배도 드리면서 이거 오래 가면 안 되겠다. 오래 가면 안 되겠다. 도대체 이게, 제가 금요일 날 교회 둘러보러 왔다가 하나님, 이거 오래 두면 안 됩니다. 생명을 내둬야 되는데, 이거는 이 질병은 남에게 피해를 준다고 하니까 이건 마스크를 써야 되고, 이건 뭐 남에게 피해 안 주기 위해서, 그러다가 보니까 예배가 이게 성찬 예식을 할 수가 있나.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 오늘 부활절 감사 예배로 몇몇 권사님들께 께서 떡을 제공했다 할 때 내가 눈물이 핑 돌라 그랬어요. 참 고맙습니다. 우리가 주님 부활하신 날, 제가 그랬죠.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주님 부활하신 날 우리 어머니가 흰옷 입고, 하얀 흰옷 입고 흰옷 입은 머리도 교회에 부활절 날 많이 먹는데, 저는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거 제가 목회하고 얼마 안 되고 부활하신 날 흰옷 입는 게 아니라 제일 좋은 옷 입고 막 새똥옷 입어도 그냥 살아난 날이니까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이날을 우리에게 3대 절기를 꼭 지키는데 첫 번째 절기인데, 감사하면서 잔치를 벌여야 되는데, 이거 뭐 음식도 못 먹게 하고 하니 어떻게 하나. 근데 오늘 이게 올라온 것도 보니까요, 우리 권사님들 예배 끝나고 들어오십시오. 몇몇 권사님 누굽니까? 제가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와 같이 되어달라고 기도하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 그 열심도 주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천배만 배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나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가 이 뭐 압니까? 그 무슨 영인가, 뭐 더러운 영인가, 이 무슨 영인가, 이번 선거 4.15 선거 이후에는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사회주의 체제로 이제는 전환할 계기를 삼아야 되겠다. 여러분이 이거 말이라고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번 4월 15일 날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지금 누굽니까? 응? 우리가 이제는 130표는 얻어놨으니 그 알파 되면은 우리 계획대로 할 수 있다고. 나이 제일 많이 먹은 지금 어르버리 그 파리양마전 같은, 누굽니까 이름요? 이해찬인가 제해찬인가, 방송에 나와 그 소리 할 때 하나님 막아주세요. 막아주세요.
이렇게 잘 사는 대한민국을 왜 사회주의 체제를 바꾸려고 합니까? 제가 어떤 젊은이들 만나보니까 자꾸 준다니까 좋대요. 공산주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지금요, 보세요. 누가 정부를 잡아도 빚 때문에 올라앉게 돼 있습니다. 우리 막내가 아빠, 나도 돈을 좀 타야 되겠는데 좀 못할 것 같다 그래요. 여러분, 자꾸 주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지금 엄청나게 빚 때문에 올라왔는데, 그래도 이 나라는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사장 나라를 삼아야 되지 않습니까? 선지국가를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 6월절은, 이번 부활절은 역사의 계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동인교회 십자가 깃발을 꽂는 날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참 우리 보수도 잘못한 거 많아요. 진짜 얄밉고 속상이 많지만은, 그러나 기독교를 탄압은 안 하잖아요. 지금 기독교 말살하려고 다 짜놨습니다, 이 정부가요. 그래서 우리는 만에 하나 잘못되면은, 저는 그렇습니다. 살 만큼 살았기 때문에 비겁하게 내 인생이 처참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의 제목을 삼으면서, 주님, 인간의 마음을 바꾸게 하는 것도 주님 아닙니까? 이번 선거에 꼭 내가 한 끼 안 먹고 그날 투표로 갈 텐데, 투표장에 뒤집어 주시고 바꿔주시고 제사장 나라 선지국가를 세우도록, 히스기야 왕 같은 왕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김정은은 3일 전쟁하려고 준비했더라고요. 저 남쪽까지 밀을 붙일 수 없어요. 서울만 딱 3일 만에 20만, 20만 게리라 훈련시킨 게 얼마나 무섭게 시킨지 몰라요. 벌써 대한민국 군복 다 만들어놨어요. 전부 다 흩어져 가지고 3일만 하면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다. 강명도 교수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너무너무 형편없다고요. 지방 갈수록 더하답니다. 지방 갈수록 어느 지방이 더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정부가 이번에 악랄한 계획이 무너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